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79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또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상황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그 토기장이가 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토기장이와 같이 그 그릇을 만드는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그 토기장에 있듯이 이스라엘을 빚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뽑기도 하시며 이스라엘을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경책하시며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바로 토기장의 비유를 따라 또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우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버림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결코 버리지 못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삶의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의 방식과 그 우상 숭배를 또한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죄악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가 그들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레미야서는 그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그 역사적 문맥 안에서 끊임없이 죄악과 또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오히려 말씀에서 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그들은 스스로 깨우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슴 울리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들이 예상하는 범위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상 숭배가 자기 욕망이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상은요,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상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제한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천한 그릇을 만들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시는 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그릇은 귀한 데 쓸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아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그릇은 우리가 이 과거에 한국에서 사용했던 요강과 같은 용도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토기장의 자유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은 그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은 단번에 우리를 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회개 없이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을 확신하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선 그 거룩한 복음과 영광 아래에 선 신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늘 감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오롯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토기장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이 나기 전
아예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가능성이나 내가 뭔가 그럴듯한 얘를 구원해 놓으면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알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놓으면 잘할 것 같아서 잘하는 것이 보여서 이 사람을 구원한 것도 아니라 아예 어떠한 조건도 보여지지 않을 그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며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감사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흘러나오는 그 정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 어디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바로 이 주권자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선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2001년도에 갔는데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말투를 보시면 알겠죠. 근데 군대를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휴가 나오면 아침에 부대에서 7시에 출발하면 부산에 도착하면 6시예요. 그 정도로 먼 곳으로 이렇게 제가 군생활을 갔는데 5월 달에 가니까 이 5월부터 진짜 더운 그 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려운지 이제 5, 6, 7, 8개월 5, 6, 7, 8월을 훈련을 받고 뒹굴고 그 많은 먼지를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참 그 군대 가기 전까지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살았었거든요. 부모님 마음 정말 아프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군대에서 막 구르다 보니까 이 효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삶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을 뭐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 어렵고 힘겨웠던 그 시간들이 있고 그 부모님의 첫 휴가 가서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그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이 진짜 효심이 생기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뽑기도 하시고 그들을 또 치기도 하시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그 감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진짜 뽑기도 하시고 때로 부수기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왜 이런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갔을 때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한 절반이 복통과 열이 동반되는 일이 바로 다음 날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다 거의 쓰러지듯이 누워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 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결국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남은 자들, 안 아픈 남은 자들이 둘러앉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유일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 가운데 선한 일들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세워주고, 어떤 친구는 토했는데 그 토한 걸 어떤 친구가 손으로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치워주고,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이 사역,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 이면에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배워야 될 것, 사랑이라든지 서로를 향한 배려라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결국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민과 고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요셉이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러나 나중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인간의 죄악과 형들의 그 정말 무지막지한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동일한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권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 그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시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실 텐데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때로 어쩌면 아직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천천히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동이를, 물을 뜨는 양동이, 이 지게꾼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게를 끌고 가다가 한쪽이 늘 깨져 있어서 이 한쪽 양동이가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깨져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나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님, 나를 좀 이 깨진 곳을 좀 보수해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이제 뭐라 그러죠? 너가 지나간 자리를 돌아봐라. 양동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꽃이 이렇게 쫙쫙 피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그 선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감사로 넘칠 거예요.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대할 것입니다. 더 진지하게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들어온 삶의 바로 당연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 고백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그 고백을 이제 진실된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 아픈 것, 부서진 것, 깨어진 것 앞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양식 삼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 우리가 가득 가슴에 품고 순종을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곁에 서서 하나님의 그 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민 생활로 인해 고단한 이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또 피할 길을 찾고 또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할 그 비자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